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6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에 빠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잖아, 그죠? 원래 한 나라였는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경도 세 권이나 또 쓰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실했는데 말년에 가서 많은 여자들을 둠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첩들이 여자들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원하는 우상의 전을 만들어주고 또 가서 실제적으로 전에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결국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처럼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우리는 지금으로 아시리아 의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또 남유다대로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부흥으로 하나님이 마셔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회복이 되고, 악한 자가 왕이 되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정말 멸망 직전까지 가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왕 중에서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아하스가 왕이 돼가지고 행한 일을 보면 정말 끔찍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성전을 아예 폐쇄시켜버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드나들지도 못하게 폐쇄시켜버리고, 그리고 다른 우상의 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것도 자기 아들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던 그런 아하스 왕이라는 그런 정말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과 만나서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백성을 만드시고 12족속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을 다 다윗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한 만큼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악한 죄를 심지어 성전을 문을 폐쇄시켜버리고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다른 나라 왕들은, 다른 시대 또 다른 때 왕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아예 성전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그 우상의 그 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뭐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서 똑똑한 놈들을 인신 제사를,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너무 악하니까, 이건 뭐 그냥 웬만큼 악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아예 눈길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 보호막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아예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 유다를 칩니다. 쳐가지고 심히 많은 그런 백성들을 승리하고 잡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또 크게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죽이고,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역대하 28장 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아람 군대는 아하스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주께서는 또한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쳐 죽였다.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르말레의 아들 베가는 하루 동안에만도 유다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인 마아세야를 비롯하여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혼자서 다 죽였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인들과 어린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여러분이 북왕국에서 죽인 사람이 12만 명이고 끌려간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그때 인구도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그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왕국 아하스 왕의 재위 기간 동안 나라는 뭐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이
아하스는 그래도 오래, 므낫세 같은 건 5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므낫세는 성전은 폐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아예 성전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년에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그런 악한 왕 밑에 또 선한 자녀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죠? 히스기야.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선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을 보면서 자기가 뭐 아들로서 어떻게 할 수, 왕권을 가지면 뭐 모든 게 왕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왕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의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할 때 얼마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겠어요.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참된 왕이신, 자기 이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16년 동안 그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던 그 일을 그의 아들이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7단계를 다 이루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이 유다 땅에 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로, 영광으로 임하시고 부흥으로 임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는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28장에서는 그 아하스 왕이 그냥 너무나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요. 이제 그 왕이 16년 만에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그 아버지가 망쳐놓은 그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도록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 시작. 히스기야는 25세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은. 근데 아하스는 누굴 본받았을까요? 아하스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솔로몬 왕과 같은, 솔로몬 말기에 같은 그런 걸 본받은 거죠.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3절.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에, 첫 달에 주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버지로 인해서 폐쇄된 성전 문을 다시 열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게 뭐냐? 4절.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의 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한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 부흥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바닥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때의 바닥까지 내려간 이 일을 다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부흥으로 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를 우리 자신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9장 1절에는 이 부흥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 했다고요? 왕이 되자마자 그는 뭐 했어요? 29년 동안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3절,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주의 성전문을 모두 열고 보수를 했어요. 눈에 보이는 의식들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였냐?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레위인들을 다 불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자 5절을 보세요. 레위 지파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제일 먼저 누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먼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이 허물은 잘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는 들보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참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스스로 뭐예요? 자신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함을,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첫째, 누굴 거룩하게 하라?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기 또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계시는 주의 성전도 성결하게 하시오.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들은 성전에서 깨끗이 치우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죠? 인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됐는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는 거죠.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어요. 얼굴을 돌렸다는 말은 우상숭배로 돌아갔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건,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배지건, 아니 권력이건 인기건, 뭐 사랑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자신이건 자녀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세우는 거죠. 제가 참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 현재 의왕시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나온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그걸 안 봤으면 좋은데, 여기 절간 이름이 뭐예요? 예? 대한사. 거기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국회의원 배지가 뭔데? 그것 때문에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이렇게. 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절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그때는 천주교하고 기독교만 군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절간에 있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공약하기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승목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승목이 된 거야. 그러면서 IMF가 우리나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로가 아니고요, 안수 집사가 아니고요, 집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결국은요, 여기 나오는 대로 주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 큰 교회 가가지고 펴모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런 정말 절실히. 어떤 분은 또 다른 데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려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되려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의왕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로 가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그걸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의왕시에도 이런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내 심정은 그냥 안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또 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뭐 자녀나 자기가 잘 되는 거에 대하면 하나님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 영적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타나는 영적 질병의 증상들을 알아봅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상태가 이렇고 우리 교회 상태가 이런지를 증상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역대하 2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주를 배반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계시는 성전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등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일도 하지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아하스 왕은 선한 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악한 일만 저지른 거예요.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나라의 아람 나라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수많은 남녀노소가 노예로 그 나라의 수도로 다메섹으로 끌려갔고, 또 그러고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좀 애를 쓸만 하니까 또 북이스라엘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또 20만 명을 또 포로로 잡아서, 심지어는 아하스 왕의 아들과 총리 대신까지 죽이고 20만 명, 여러분 오늘날만 해도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과 복이 거쳤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부흥의 첫 단계거든요. 인식하는 게. 자, 그래서 역대하 29장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버리시며, 보세요, 이제 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그러질 않고, 돌이키려고 그러기는커녕 아예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수요일 날 다 배웠어, 그죠? 들으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버리시며 그들이 민족들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날 직접 보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 이게 우리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떠났다는, 하나님 떠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고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깨닫고 시행한 게 뭐냐? 지금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찾아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뭐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세 가지밖에 안 되네.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 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늘에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다, 겸손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와 새롭게 언약을 세워 그분의 두려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도록 힘쓸 작정입니다. 두려운 진노가 뭐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오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고, 우리 사업장에 오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 눈치를 봐야 되고, 비웃음을 당해야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놀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됐다, 엄청난 나라 전체가 자기 소유가 다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줘.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하겠어요? 앞에서 나왔듯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 해에, 첫날부터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회복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각자, 지금으로 말하면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재직들을 다 모아서 자기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지 않걸로.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걸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날부터 뭘 했냐? 아버지가 폐쇄시켰던 성전을 다시 개방하고 무너진 기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리고 직분자들을 다시 자기 위치에서 감당하도록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여기 말하는 레위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성전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16일 동안 성전을 성결케 한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왕이 됐다고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잔치를 벌인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즐거움을 누린 게 아니라
왕이 되는 첫날, 첫날부터 뭐 했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장소를 제일 먼저 열고 수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지를 정확하게, 그동안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할 때도 그는 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다른 아들들을 불러 태워서 우상에게 드릴 때도 히스기야 왕을 제외시키게 했던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동으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 아니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 것 같아요? 어떤 그릇을 쓸 것 같아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녹그릇, 나무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어떤 그릇을 쓸 것 같아요? 잘하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금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방해거리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 16일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제 히스기야는 성읍의 방백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친히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따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다 이렇게 쫓아냈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 회복시키는 거죠.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시작. 이때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 바쳐야 하는 번제물도 대단히 많았지만 짐승들의 기름기를 떼어 바치는 화목제물로 많았고, 게다가 번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따라 바치는 전제물이 아주 풍성했다.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시작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발을 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닫혔던 문을 다시 열고, 이게 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여행하고 싶은 것도 많고 했겠어요. 나라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인데. 그런데 그는 그 많고 많은 일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으로 다시 임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여기 보면 이리하여 주의 성전에서 주께 제사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36절. 이렇듯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벌써 하나님이 오셔서 돕잖아요. 지금. 갑작스럽게 일이 시작되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으므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크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억지로가 아니에요. 막 눈치 보면서 억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떠났던 구름이 다시 돌아오시고 영광이 다시, 불기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부름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내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라고 명령. 근데 이미 6월절이 지났어요, 절기가. 그런데 히스기야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또 1년 동안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비록 일정은 지났지만 다시 제 가장 큰 명절인, 가장 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공문을 써가지고 각 유다 전 지역에다 파발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나라처럼 38선이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처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전부 다 그 전달을 한 거예요.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6월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할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는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하나님을 갈망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있는 유다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무슨 므낫세 지파느니 뭐 요셉 지파느니 뭐 많은 지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이 어디냐? 역대하 30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파발꾼들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한 자들이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들고 유다와, 같이 읽으세요,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스라엘 동포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군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께 죄를 저질렀던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주를 거역함으로써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함으로써 완고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직 주께 복종하라. 주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의 성소로 나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만을 섬겨 주의 두려운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하라. 만일 여러분이 주께로 돌이켜 그분을 섬기면 주께서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붙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자비심을 샘솟게 하여 포로된 형제들과 자녀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 보세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난 너를 원해. 네가 나에게 오라. 내 얼굴을 찾아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구하면서 더 절실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월요일 날도 학교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막 지난번에 우리 그 컨테이너 치우고 그래 놓고도 안 해준 것 때문에 제가 한바탕 하고 갔죠. 또 그냥 와야 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오니까 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그분들한테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내가 막 그분들한테 막 따지고 막 이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이것도 안 해주면 어떡하나 막 그런 또 염려가 막 되는 거야. 막 그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또 무슨 마음이 드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떻게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의지를 해서 막 억누르고,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막 또 이번에 또 안 해주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 또 어떡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도 오전에 누가한테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한참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리더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12절 시작.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을 위해 가다 왕과 대신들이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백성들 위에 닿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의 명한 바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로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 주사, 그게 뭐죠? 우리 마음, 찬양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찬양이라고요? 우리 몇 장? 98장. 머리 좋네. 98장 찬양합시다. 추가곡이에요? 아닌 그냥이죠? 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단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